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줘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의 성경 말씀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예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돌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새로 지으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화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오늘 또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 성경 구절 읽었어요. 마음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나 어떤 충격적인 말이 생각이 일어났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마르틴 루터가 중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를 대항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고자 원하시는 것도 아니다. 돈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하고 못하는 걸 어떻게 돈통에 돈이 떨어져야만 되겠느냐. 썩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해서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신부들 이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책이 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근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구원에 관한 문제도 구원의 완성을 얘기한 게 아니고 구원의 한 과정 중에 구원이란 이것을 돈으로 팔아먹지 마라 하고 얘기했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결국은 천주교와 루터교의 차이점이 루터교가 천주교처럼 각 나라의 국교로 인정을 해도 반대하지 않았던 교파입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해서 일반 성도들이 다 독일어로 된 번역된 성경을 보게 하자. 그 여파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한글로도 읽을 수 있고 한글로도 표현한 성경책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다고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종교개혁이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마르틴 루터교도 독일의 국교가 돼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천주교인만 독일 국민이 천주교인으로 등록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하는 것 같이 루터교회도 와서 성경의 기본을 배우면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당이나 루터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배워요. 이제 성경을 배우고 만 13세가 되면 이제는 기본 성경 공부를 끝내요. 끝내고 나면 증서를 한 장 줘요. 이 사람은 소종의 과정을 마무리했다. 루터교인이다. 천주교인이다. 그 다음에 하나 보너스로 주는 게 있어요. 정부가 인정한 공동묘지에 죽은 다음에 들어갈 묘지 하나를 받아내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죽은 몸이 화장을 했든 썩을 몸을 매장을 하든 관이 들어갈 자리 하나, 오늘 한국말로 말하면 무덤 한 자리 준비받고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게 아니라 마르틴 루터의 그 과정을 종교개혁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천주교나 루터교나 교리상의 약간 차이지 국교가 됐다 하는 얘기는 국교로 인정한 나라, 천주교는 국교로 인정한 나라가 많죠. 이태리도 국교로, 불란서도 국교로, 독일도 국교로. 많은 국가들이 천주교를 국교로 인정을 했어요. 지금 뭐냐, 태어나면 그냥 성당에 자동으로 들어가면 천주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천주교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나라가 국교가 된 겁니다. 문제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걸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종교개혁. 돈이나 권세나 다른 것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그 얘기는 참 좋아요. 근데 나머지 것에 대한 종교개혁은, 그러면 성경의 종교개혁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이 처음이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건물 밖에서 예배를 드리면 마치 무슨 큰 일, 아주 놀라운 교회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까지 교회 건물을 중요시해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루터의 종교개혁 그것만 따지면 안 돼요. 성경은 수많은 종교개혁을 거듭하면서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왔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읽어요. 아,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했더니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었다. 그 선악과는 뭐냐? 답이 없어요. 생명나무는 누구고 선악나무는 누구냐? 조금 들어가서 정답을 내주면 오히려 놀래가지고 그런 걸 뭐라 가르치고 있느냐, 또 그렇게 심지어 얘기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체가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 것이냐, 영원히. 아니면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동편 노땅으로 보냈는데, 동편 땅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종교개혁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인과 아벨이 탄생해서 하나님께 삶의 결정을 마무리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태운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번제단에다가 태웠더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세요. 가인이 육신의 제물을 드렸다. 답이 없어요. 무슨 제물을 드렸길래 안 받아주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종교개혁의 두 번째 사건을 얘기해 준 거예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렸더니 받아주었다, 안 받아주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는 에덴 동산의 밖에서 일어난 일을 전부 다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혼자 보는 성경이 있고 지식과 배운 경력으로 성경을 보는 세월이 있고,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은즉 예수 밖에 나갈 수 없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이것도 종교개혁의 엄청난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느냐?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느냐? 오늘날도 수많은 모든 족속이 신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를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잘되게 해달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다 해요. 가인과 아벨 이후에 아벨 대신 셋을 또 낳고 셋의 후손이 노아의 때까지 갔어요. 노아 때 하나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너무 악하고 악독한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내가 사람들을 분리시키겠다. 100년 동안에 방주를 만들고 났더니 노아 8식구와 온갖 부정한 것과 정결한 짐승들을 집회에 태워서 홍수가 나서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다 죽였어요. 그리고 노아가 창세기 9장의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시대적인 온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다 멸망하고 다 죽고 노아 8식구만 살아났는데 노아 때 생각하는 걸 놔버려요. 그냥 그건 노아 때고. 근데 마태복음 24장 보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똑같다. 두 번째 사건을 보여준 것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인간 전부가 방주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가지고 인간이 살고 죽는 문제를 마지막 때에도 또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노아 때, 지금부터 역사적으로 보니까 5,000년 전이더라. 5,000년 전에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죽었더라. 그 마지막 때 노아 때를 깊이 상고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노아 때. 물론 멸망했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때 물로 멸망을 했는데 마태복음 24장은 물로 멸망한 얘기를 쓴 게 아니고 죽는데 왜 죽는지를 모르고 다 죽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엄청난 종교개혁의 시작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창세기 5장에서 6장, 7장, 8장, 9장 해서 무지개 사건까지 만들어 놓고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의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 말로는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 셈의 후손의 흔적을 안 가지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것이 돌로 쌓고 거기다가 양을 잡아서 양의 첫 새끼를 껍질을 벗기고 살과 뼈를 분리하고 내장과 피를 분리해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노아 때에도 조용히 진행이 됐어요. 100년 동안이나 그 100m, 200m가 되는 큰 배를 나무로 만들 때 그 당시 상황이 어떠냐? 사람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런 엉터리 영화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물이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사건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알려주지 않고 몰래 진행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를 이렇다 하고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가 반복되는 거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던 그 사건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때가 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믿는 사람의 중심은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 중심이냐 아니냐 하는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종교개혁이 시대를 따라 이루어져 왔던 것.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430년 만에 애굽의 종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할례를 받고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고기를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나간 사람은, 광야로 간 사람들은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을 때에 죽음을 면했어요. 그 시대적인 한 나라가 뒤집어지는 종교 계획이었다고 해요. 광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 그 다음에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 40여 년 지나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이 시대하고 나의 삶하고 비교하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 시대의 구원은 어떠했으며 그 시대에 믿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했으며, 만약에 내가 모세 때에 태어났더라면 우리도 그 긴 세월에 일어난 과정을 봐야 돼요. 광야에서 어떤 사람 멸망하고 누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광야 사건, 오늘날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뭐라고 했느냐, 오늘날 믿는 사람의 모임은 광야다. 광야 교회다. 그래서 광야 교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분류해서, 광야 교회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냐 가지 못할 사람들이냐, 이런 걸 다 구체적으로 정해놨어요. 애굽이라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할 정도가 돼버리고, 당대 애굽이란 세상을 지배하던 한 나라가 다 뒤집어지는 소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날 광야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몰라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다니는 데가 교회구나. 아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누가 언제, 왜, 뭐 때문에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와 나와의 관계성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했는데 나한테는 어떻게 이루어졌다, 구체성을 알아야지. 나 예수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막연한 무지막지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내 사건, 나는 어떤 사람인데, 어떤 존재인데,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변화가 됐고 앞으로 어디가 목적인지 결론을 알아야죠. 그래서 삼강오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었고, 불교에도 이미 십계가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십계명 다 외지, 순서는 틀려도 그래도 알아야 돼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19장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종교계 최고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영생을 어떻게 해야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계명 지켰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 지켰다고. 사도 바울도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영생하시는 해보다 더 밝은 주님을 만나고 3일 만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로 나타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인 게 잘못됐구나, 예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외치면서 당대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던 종교개혁을 사도 바울이 현실화시켰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노아의 사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부터 점령해서 12지파로 땅을 나누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움직여 나갈 때, 그 사람들은
뭐가 삶의 중심이었느냐? 광야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40년 동안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460년.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돌성전을 짓습니다. 당대 한 제국이 무너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여기서 뭐예요? 성막이 뭐냐? 죄사함이었어요.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앞에 살 수 있는 권세를 소유한 거예요. 그 당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태우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광야 40년.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60년.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 이 성막을 향해서 기도를 하거나 성막에서 기도를 했다고요. 가장 기도한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죠. 사무엘상 1장에. 남편에게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와 한나 아내가 둘인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요. 딸도 못 낳고 아들도 못 낳아. 그래서 시간만 나면 여기 돌로 지은 성막 여기에 가가지고 여기서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까지 딸도 안 주고 있다가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태어나면 하나님 성막 섬기는데 내가 사무엘 그 아들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젖을 뗄 때까지 한 30살 때까지 키우다가 이 성막에 보내서 여기서 섬기면서 유명한 대제사장 사무엘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왜 가인과 아벨로부터 양을 첫 새끼를 기름과 번제를, 노아 때에도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번제를 태우고 하나님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아브라함 때에도 계속 말씀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양을 잡아서 계속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목숨을 유지해 나갔다고요. 애굽에 가서 430여 년 동안 있다가 광야로 갔는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장소를 만져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지였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서 중심을 잡듯이 4,000년 역사, 아니 가인과 아벨로 따지면 6,000년인지 7,000년인지 그 긴 세월을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을 통해서 마무리했는데 교회가 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여기까지 한 나라는 역사를 모르면 그냥 국정만 그 백성이지 나라에 대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은혜를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모르면 현재 내가 어느 갑자기 탁 튀어나온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며, 나는 언제부터 있었으며,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며, 이 시대에 나는 왜 또 태어났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 구체적인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주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믿는 사람들 관계가 우리 이루어질 때는 그냥 모이면 교인이 아니에요.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간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결과, 나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과 이제는 연합된 하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냐 너냐 나냐 하는 이런 걸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예수를 믿고 저희끼리 좋아서 성경하면 몰라요. 그저 그냥 잘 믿고 누구 말 듣고 잘 믿고 도덕적인 사람 되고 계명 잘 지키고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엉터리 프로그램이 어디가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 책임이 크고 모르고 그걸 배우고 앉아가지고 난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있는 두 종류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교회 건물에 앉아 있을 때에 그 길고 긴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수많은 짐승들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무슨 죄도 몰라요. 그냥 도덕군자. 살인하지 않고 부모 공경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어버이날 잘 지키면 되고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예수님 앞에 종교계 지도자들이 2000년 전에 갔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팔으라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떠나고 11명이 남았어요. 어디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내가 성경대로 어떤 존재가 되어서 왜 현재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나는 누구냐 하는 결과적인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오늘날 그런 얘기가 더라고. 예수 만나서 예수님하고 대화해봐서 안 맞느냐 만났느냐가 중요한데 만나본 사실도 없는 사람들이 뭐 숫자만 가지고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이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요한복음 2장 돌로 지은 성전을 허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이 성막 가지고 있다.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60여 년 세월을 있다가 500여 년 지나고 지금부터 3000여 년 전에 돌로 지은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어요. 이 돌로 지은 성전, 이 돌로 지은 성전을 왜 지었느냐? 예수를 믿는데 만약에 돌로 지은 성전이 지금도 있다고 그런다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글쎄요. 교회를 다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돌로 지은 성전까지 가야 됩니까? 기준이 없어요. 이거 왜 만들으라고 했느냐? 수많은 지구상의 넓은 땅 중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이 성전을 왜 이거 지어졌냐고요. 이게 전부 다 죄 문제예요. 죄. 죄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예수 십자가, 예수 구원. 그래서 죄를 지난 6일 동안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전부가 기도하면 아멘. 그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틴 루터 종교개혁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난 6일 동안 죄를 지었다고 그러는 강대상에서부터 끝머리 마지막 교인까지 무슨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냐고. 무슨 죄가 없어지고 무슨 죄가 있으니까 고백을 했더니 용서받았다. 그 예배드리고 한다고요. 이 돌로 지은 성전이 무려 1000년 세월을 예루살렘에 보존되고 있었어요. 오늘날 돌로 지은 성전이 없어졌길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전에 부분적으로 했지만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터인데 만약에 이 돌로 지은 성전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죄라고 하는 죄가 어떤 죄가 해결이 되고 어떤 죄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 돌로 지은 성전에 가서 죄사함 받느냐. 돌로 지은 성전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죽을 일도 없어요. 부활할 일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돌로 지은 성전 이것만 있으면 돼. 왜? 죄를 지으면 여기 가서 고백하면 되니까. 그런데 돌로 지은 성전이 있어도 죄 고백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죄가 있다고. 요 죄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가서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소를 죽이고 7대 절기 1년에 3번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1년에 3번을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구원받는 그 구원하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를 영접하고 받는 구원은요 전혀 달라요. 나 주일 성수하고 교회 갔으니까. 문제는 교회
운영하는 사람, 막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다 문제라고. 왜? 죄라고 하는 문제가, 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원죄가 뭐냐? 해결됐대. 원죄가 뭐냐? 몰라. 그러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고백만 하면 도덕적으로 살라고 간음 안 하고 뭐 좀 안 하고 하면은 천국 간다고. 그게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도망갔어요. 오늘날 도덕군자로서 다 지킨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느냐고 따져볼 정도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오늘날도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미 했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를 범했는데 죄를 이게 잘못했는데 모르고 그 일을 저질렀구나. 그럼 어디 가야 돼? 교회 건물 안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비행기로 6시간, 7시간, 8시간 타고 가야 돼. 가서 여기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서 여기 번제단에 태워야 돼요. 여기 성문 밖을 나오는데 내가 고백하지 못한 죄가 또 있으면 들어갈 거예요, 말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교회만 예배 드린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로 변화해서 이 건물 안에 앉았는지 모르면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신앙이라고. 저희끼리 만드는 기준, 교본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려면 적게는 3군데, 많게는 4군데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고. 죄사함이란 죄 문제가 오늘날도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구약에서는 히브리 민족, 셈의 후손,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기준이었는데 오늘날 기준은 또 바뀌었어요. 그게 돌로 지은 성전 이거 헐어라. 요한복음 2장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가 되느냐? 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이 건물 성전이 예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돌로 만들어진 성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전, 이 성전이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이라고. 그래서 물어봐요. 가룟 유다는 예수 믿고 제자로 끝까지 있다가 도망갔는데 현재 예수를 어느 정도로 믿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안 된다고. 왜? 열매가 이미 나오고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가지 밭을 비유를 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돌로 지은 성전, 이게 이제 유대 나라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 세계화 되다가 보니까 이젠 여기 이거 하나가 일단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죄가 안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예수를 믿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이 나온다고. 죄사함 받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다 죄사함이 아니야.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지금 있어요. 계명 못 지켰다고 맨날 6일 동안 용서해달라고 온 사람 천국 갑니까? 절대 못 갑니다. 왜? 나 지난 6일 동안 알고 모르고 지금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대답해 준 적이 없고 성경에 그러면 용서받는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죄사함 받을 사람은 기준이 달라요.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기 백성의 죄가 뭐냐? 교회만 다니면 다 자기 백성 아니에요.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아니었듯이 자기 백성이라는 기준이 뭐냐? 자기 백성이 누구냐? 그래서 뭐 만민구원설, 예정설 가지고 자기 백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가족이 돼야 돼, 가족.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 여동생 8명이 말씀 가르치는 밖에 서 있을 때 보십시오. 가족이 왔는데 어머니도 있고 남동생 여동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계속 말씀만 전하십니까? 그 12장 48절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의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어머니와 내 남동 여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더라. 주일날 대중기도 고백이 뭐예요? 지난 6일 동안 뜻대로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뜻대로 못 살았으면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교단이 문제가 아니고 뜻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 지난 6일 동안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천국 간다고 그러면 나부터라도 나 목사 안 해요.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죄 다 하고 살고 주일날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하면 다 용서받는데 뭐하러 내가 성경 가르치고 이러고 앉았느냐. 목사님들도 목사할 필요 없어요. 누가는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참석하고 어떤 때 빼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백했다고 1년 12달 빠지고 마지막 날 가가지고 고백해도 그만이에요. 용서해달라. 지난 11달 동안 못 나왔으면 그럼 그거나 자기 백성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23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라 처녀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죄 사함 받은 사람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계시겠다고 한 거예요. 함께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죄 사함 받은 우리가 한 몸으로 같이 있겠다. 한 몸으로 같이 있겠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갔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해. 그러고 2번, 3번 물어보게 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 이상한 사람, 누가 이상한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교회에 있을 때에 지금 나는 누군데? 이 주일날 여기 앉아 있어야 되고 모를 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10년 지나 20년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제 종교개혁을 말틴 루터 이후의 종교개혁을 정말로 마지막 해야 할 때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온 세상이 어떻게 예수를 믿든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합당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모르면 그 나라 백성이라도 자격이 없다고 해요. 성경 역사 어떻게 해서 오늘날 내가 있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지에 대한 답이 없으면 예수를 믿어도 헛믿는 거란 말이에요. 한 생명이 5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는데 복음도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예수가 있고 성령도 다른 성령 3가지가 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기도 전에 안주해. 나는 누구 밑에 어느 모임에 있으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미 앞서서 얘기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왜 돌로 지은 성전까지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왜 없어야 되고 그럼 성전이 없어졌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 구체적인 다음 주에 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의견과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합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보내신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그날에는 아버지와 주님과 죄사함 받은 우리가 한 몸으로 있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있는 곳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세계 도처에서 예수와 연합한 복음을 증거할 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기쁨이 택하신 모든 자녀, 마지막 한 자녀를 찾아 아버지 앞에 세우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늘 충만한 기쁨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